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중에도 그냥 그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냥 나머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잠깐의 사역들을 비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그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유사한 것들도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3살 때든 모태신앙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니면 늦은 날이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는 것 같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좀 이것이 맞나,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가 좀 지금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어떤 모습을 보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의 시작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의 모습을 다루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6절, 31절 정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냐? 사울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완벽한 사람으로서 지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울은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라고 생각했더니 제자들에게 가는 게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더니 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죽이던 사울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건 뿌락진지 이건 간첩인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보면 헬라인들, 헬라파 사람들은 굉장히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수하자. 저자가 혼자 옛날에 병사도 같이 다녔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핍박했는데 이 들어온 게 죽이자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고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평온해지는 말씀이 끝나고 바로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다녔는지,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뭐냐면 사울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요. 거기서 애니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그 중풍병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사실은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냥 한번 중풍병을 앓기 시작하면 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가 다니던 곳, 그리고 베드로가 편한 곳을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풍병으로 8해 그 앓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난다 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전 상황을 보면서도 좀 재밌지만 그 상황과 똑같은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저자라는 걸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무엇이냐면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을 때의 모습이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야,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정리하라 라고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그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다가요, 완벽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주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은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정리 상관없이 나만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찾아다니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 마음속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참 제가 믿을 수가 있나? 사울은 주변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어떡합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험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변화가 딱 됐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네 자리를 정돈하라, 네 주변을 정돈하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울은 자기만 은혜 받았으니까요, 정리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혼란을 주고 죽음의 싸움, 피해 싸움까지 가기 직전까지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을 때 그 병자는 막 팡팡 뛰어다녀야 되고 막 내가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막 전도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친구에게 일어나자마자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 말씀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지만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 속에서, 실수를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 내가 다른 곳에 있었고 예수님한테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찾아감 속에서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그 주변 정리를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상징적인 영화 밀양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냥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교도소 가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용서받았다고 끝내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회개했어,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과거에 뭐 했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뭐 미스 트롯인가요? 거기서도 되게 잘 나가던 여성 가수가 있었는데, 옛날 20년 전에 학교 폭력이 이렇게 발각되면서 그 사람이 중도에 하차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너무 조그만 사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변 정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끝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이든 타이든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한번 병을 맞았어요. 근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핑계 때문에 예배를 충실히 하지 못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요, 우리가 경제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자주 아프는 편은 아닌데 한 번 아프면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그 병원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누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병간호를, 어머니 병간호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병수발을 들고 막, 병수발이라 봐야 뭐 병원 같이 모시고 다니고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랬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트나 이런 주차장에 주차하면 온통 다 장애인 주차장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이게 뭐 일반으로 태어난 게 더 힘들겠는데 라는 고민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파보고 제 몸이 불편해 보니까 그것조차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작은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3일을 알아누운 적이 있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못된 성격이 뭐냐면요, 누워있는데도요, 뭘 치우고 싶고 막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그리고 소원이, 누워있는데 소원이 뭐냐면요, 내가 얼른 일어나서 머리부터 감고 싶어요. 나는 머리만 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확 안 나도 되니까 조금만 좋아서 머리만 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재밌는 게 일어나자마자 몸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 방 정리부터 하고 제가 깨끗이 씻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한이가 돌아왔구나. 한이가 돌아왔구나. 그들은 제가 병이 낫고 뭐 의사에서 진단서를 봐서 내가 다 낫습니다 이걸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병자의 모습 속에서 제가 거뜬히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제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아, 저 친구는 나았구나. 아, 저 친구는 완벽하게 돌아왔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황했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나 때문에 일어난 무수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해결하거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병자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통해서 간호하고 굉장히 위로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8년 동안 알아두면요 굉장히 그 주변과 그런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특별히 환경만 지저분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1년만 누가 주변에 아파보세요. 사실은 같이 아파요. 막 노부부가요 한 명만 아프기 전에 같이 아파요. 그리고 같이 그 모든 가족들이 환자의 가족이 되고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주변을 정리해요. 그 뜻은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끔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분명히 자기가 앓던 그 지저분한 자리, 더러운 자리,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도움을 주고 남들을 피곤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쳐주고 주변에서 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허무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마 부모들은 더 잘할 거예요. 자식 아파가지고 막 일도 못하고 직장도 못하고 막 병원 가가지고 뛰려댕겼어요. 그때는 이놈의 자식 주사 몇 대 맞고 나가면 엄마 쳐다도 안 보고 공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니까 허무한 느낌도 안 들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유 낫다 라고 낫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누워있던 땀 흘렸던 침 사이면 다 부모가 빨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만 가능해요? 유아였을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뭐냐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애니아가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서 일어나거라 라고 얘기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도에게 찾아가서 이 성도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네 자리를 정리하거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기적을 맛봐가지고 스프링처럼 켜가지고 막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 예수님의 기억도 안 하고 병만 낳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적의 속에서 장점도 있었겠지만 부작용들도 베드로는 반드시 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일에는요 부작용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성도들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질서나 사회적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왜 욕먹습니까? 사회적 규범에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요 사회적 질서나 내 이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유아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만 바라보면 된 거예요. 똥을 밟든지 뭘 치우든지 엄마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코로나 교회 예배드리나? 어제 윤희경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장님 너무 죄송해요. 진짜 교회 나가고 싶은데 요번에 위탁심사를 봤는데 그거부터 물어보더래요. 영상구청에서 교회 나가세요? 왜냐면은 거짓말도 못해요. 원효어린이집 위탁기관이 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교회예요. 그러니까 법인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윤희경이 안 나간대요. 안 나간다 그랬대요.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 나간다고 약속했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자님 그래도 몰래 나가도 되는데 그러다 혹여나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 당신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위탁체도 날아가고 우리 교회도 잘못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가테나 그리스도교회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2단 3단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상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나 우리가 좀 정체기가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도여서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정말 그냥 사도행전 시작이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성령이 막 난리가 난 시기에 만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잘못되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막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일어나면서 막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의 한 명이 중풍병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은혜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야, 쟤네들 저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잘 나가다 왜 저렇게 또 자빠져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몇 년이나요? 8년이나 자빠져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빠졌다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거 뭐 은혜도 안 되고 막 죽겠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8년 전에 만났든 20년 전에 만났든 예수님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교육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평신도였으면 참 이런 실수했으면 덜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고, 너 그것도 교만이야. 평신도나 교육자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그 마음으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 우리의 힘은요, 실수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하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온전히 비닐하우스 같아서 예쁜 꽃을 피고 사는 꽃처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이미 나약하게 만드셨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보여주시냐고. 인간이 완벽하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지 않았어야 돼요, 인간은. 근데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이클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방신시고 배신해서 두드려 맞고 혼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구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그냥 그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해요.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 중풍병자처럼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뜻에 의해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아니면 정말로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나도 우리의 무기, 우리의 강력한 믿음의 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걸로 끝나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자리를 정리하는, 그 베데스다에서 만났던 38년 된 병자에게도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자리를 까놓은 그 멍석, 그 침대를 들고 가거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뭐 나쁘지 않네. 그리고 또 뭐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오래 장시간 막 그냥 붙들고 앉아가지고 억지로 드렸던 예배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세워주시는데 제가 그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정리가 필요하겠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궤도에 들어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다시 깨끗이 씻고 몸을 장단하고 옛날에 환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리도 안 감고 떡이 돼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깨끗이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나아가서 내 아픔과 내 상처가 흔적도 없이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던, 나에게 핍박을 하던,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정말 은혜가 되고 나를 몰랐던 사람들도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모든 아픔을 거쳤어요. 뭐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아무리 우겨봤자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그리스도교회나 일반 교파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말 안 듣고 예배 드려가지고 막 일어나고요.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들이 이단인 걸 막 증명하고 다녀요. 내가 봤을 때는요, 사두나 팔춘이나 그냥 엎혀지거나 넘어진 거나 쓰러진 거나 자빠진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교회가 이 세상에 비춰질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또 은혜 받았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정체되었고 그동안 주변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 정리할 때 또 원초적으로 듣는 분들은 막 집 청소하고 막 씻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주변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끊지 못한 게 있다 하면 끊어내야 돼요. 내가 뭐 밀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지 못했던 것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을 때 그럼 예수님한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의 응답이 뭐예요? 일어나서 그럼 네가 빨리 정리를 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일어나서 정리하라는 말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그동안은요, 누워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는 어때요?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 못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너무 감고 싶은데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한 3-4번 감은 것 같아요. 샴푸로. 기운이 나서 일어나니까요, 막 머리를 한 3-4번 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정체되어 있고 쓰러져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변에 도와줘야 되고 나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환자처럼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변을 직접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쓰러져 있을 때도 있고 자빠져 있을 때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비난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예수님이 만나서 일어나게 해준 게 감사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편했던 몸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변 정리를 싹 다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떨 때 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또 무엇이에요? 일어나라 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유, 그냥 자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뭘 주변 정리를 하라 그래, 귀찮게. 내가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해야지, 그게 더 우선이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완전한 환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미션이 내 주변을 먼저 정리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이고 무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유능하고 움직일 수 있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변해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변을 정리할 때니 막 자꾸 막 죄책감에 느껴가지고 막 옛날에 내가 좀 함부로 말했던 사람, 싸웠던 사람 주변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정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에 빠졌던 것들, 그 속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말씀을 하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들이는 그 모든 미션들과 숙제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너희 장기를 정리하여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똑바로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 숙제는요, 남편이 이제 속안색이잖아요? 그럼 다른 게 나타납니다. 인생의 삶을 보니까 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다른 게 속색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보니까 또 돈 때문에 속 썩어요. 인간에서요,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건 사탄이요, 우리를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는 게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38년은 베데스다의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8년 된 환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역으로 다행히도 8년 된 환자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만났고 일어났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직접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다시 벌떡 일어서서 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치우고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곡 50장입니다.